본문을 근거로 하여서요. 차별이 주는 상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날은 아침 7시경이었습니다. 주모 이모 씨가 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W 아파트에 이 씨의 친정어머니 윤모 씨가 찾아왔던 날이에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던 모녀관계라 딸이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친정어머니가 그 앞에서 막 소란을 피워요. 발로 문을 막 걷어차면서 빨리 열으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러다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딸이 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해서 아파트 문이 열리자 이 틈을 다 친정어머니가 그 집으로 쑥 들어가요. 그럴 때 딸이 막 소리 지릅니다. 엄마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들어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딸이 그 친정어머니를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버리는 일이 발생됐어요. 여러분, 엄마와 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같이 먹어갈수록 친구처럼 정답게 지낸다고 하는데 이 두 모녀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딸이 친정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면서까지 모녀 간의 불화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친정엄마 윤 씨가 자녀에 대한 남녀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딸 셋의 외아들을 둔 그 윤 씨는 아들만 감싸고 돌았어요. 여기에 장녀 이 씨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지만은 그 아들은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최근 친정엄마 윤 씨는 집안 재산마저 모두 아들에게 다 상속을 해버렸습니다. 남동생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던 이 씨는 돌려받지 못하자 없던 일로 해라. 네 동생이 얻은 거 돈 없던 일로 하라. 그러면서 그날 찾아온 이유도 남동생이 빌려준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찢어버리려고 그날 방문을 했던 것이죠. 이날 경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서러움에 최근 돈 문제까지 겹치자 이 씨가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사연은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기사에 나온 이 딸 이 씨는 친정엄마에게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서름에 쌓여 그게 증오로 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직장에서 또한 일가 친척 사이에 차별받은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회사 또는 회사의 동료, 친구, 일과 친척들과의 사이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그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결코 좋지 않지요.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당하는 게 심해지면 마음판에 상처로 오롯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볼 때 꿈에다가 포커스를 주로 맞췄는데 오늘의 형들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형들이 받았을 아버지 야곱의 그 차별, 편애로 인하여 받았을 그 상처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면은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허물을 일러바치곤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러바치는 게 형평성에 맞으면 어느 형 상관없이 형이 잘못하면은 상관없이 나랑 친하다 뭐 그런 상관없이 그 허물을 그대로 일러바치게 되는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가 그의 형이고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인 갓과 아셀인데 이 단, 납달리, 갓, 아셀의 잘못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일러바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것이 써 있잖아요.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때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 실바 또 들과 나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이게 생략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굳이 첩들인 비라와 실라가 낳은 형들과 그것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실의 형들과 몸종이었던, 그러니까 요셉 형들 레아와 라헬이 낳은 정실의 형들과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소실의 형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한 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영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12형제의 아버지 야곱은 당시 가부장제 사회 문화에서 편애가 생활화되었던 그런 사회 속의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은 차별이 차별인지도 모르는, 차별이 돼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걸 옆에서 자라며 지켜본 요셉도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그 차별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2절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 보면은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파란 글씨 보세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편애죠, 편애. 편애가 곧 차별이죠. 형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결코 기분 좋지 않죠. 되게 기분 나쁘죠. 그 형들의 감정이 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4절,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예, 쌩깠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님, 르벤 형님, 시몬 형님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욕을 해대든지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이 정도로 요셉에게 감정이 안 좋은 형들인데 요셉이 형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나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막 다가오더니 뎁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딱 쓰고 나머지 단이 내 주위를 딱 둘러쓰더니 절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형님? 이 얘기를 들은 형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이상실, 열이 엄청 받았을 거예요. 이 건방진 자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우리 왕이라도 돼? 정말로 네가 우리를 뭐 다스릴 거야, 이 녀석? 그렇게 얘기하죠.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더욱더 그를 미워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또 이런 일이 나타나죠.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또 형들에게 말해요. 형님들, 제 말 좀 이번에도 들어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거든요. 이번에는 해, 달, 별 11개가 나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어때요, 형님? 희한하지 않아요? 더 열이 받는 거예요, 형님 입장들에서. 그때부터 마음에 다짐을 한 것 같아요. 너 요셉 이 녀석, 너 언제 기회 될 때 제대로 혼 좀 나가라.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이 증거로 복받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차별적 행동은 요셉의 형들이 끔찍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보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어디쯤에서 있나, 양들은 잘 치고 있냐를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이게 형들에게 기회로 다가오죠.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이제 실행이 옮기는 거예요.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바로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19절.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파란색을 눈여겨보세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을 향한 감탄일까요? 경외스러운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요셉을 향한 비아냥입니다. 비꼬는 말투예요.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 한 구절만 딱 떠서 요셉은 꿈을 꿨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 총리가 됐다고 얘기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 배경을 살펴보라는 이유가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 형들의 이 말에 자꾸 의무를 들여하고 확대 해석하는데 그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겠다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질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은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건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하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 결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고 준비해가지고 된 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의 그런 마음, 동생을 팔아버리게 할 수 있는 그 증오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그래요. 차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차별에서. 이렇게 차별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이 상처를 잘못하면은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 초기 선교 사람들은 이 신분 철폐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다는 것을 이 역사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구한말 신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그 영향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정도의 규모까지 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당신 조선사회에서 이 백정, 소 잡는 사람이죠. 요즘은 소 잡는 사람 돈 잘 벌잖아요. 백정이라도 난리 나죠. 근데 당시 100년 전만 해도 1000명 중에 1000명이 백정이었어요. 가축 도축하는 사람들. 그들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대요. 하지만 귀하집에서 살 수 없었고 비단옷, 집신조차도 신을 수 없었고 남성들은 상투도 못 들었대요.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상투는커녕 이게 뒤로 머리 묶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죠. 백정은 결혼을 해도 말 대신 소를 타야 되고 신부는 가마를 타지 못하고 널빤지에 앉아서 결혼식장을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양반이 지나가려면 길 옆에 딱 서서 갖지도 못하고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해야 됐고요. 걸음걸이조차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들고 깡총깡총깡총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자 보이지 않는 법이었대요. 만약 허리를 숙이지 않는 것을 누가 고발이라도 하면은 교수에게 처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황당하고 지금 들어보면 어이없는 일이 당시에는 그게 일반화처럼 돼 있던 게 백정의 삶이었어요. 조선의 신분차별은 특히 가장 하류층에 속하는 이 백정을 비롯한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비춰졌어요. 아니 저분들은 차별을 안 한대. 남과 여에게 그런 것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똑같이 돼야 돼.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앞장서셨던 분이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이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들이 부당하게 받는 차별,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도 분명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들은 인간 이그의 취급을 받는다 해서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쪽으로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시 백정들의 회심은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거리이자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양반 출신 교인들이 백정들과 한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설득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회도 분리된 적도 있어요. 양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신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럴지라도 무호 선교사는 양반들의 주장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열받았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교회가 설립된 지 4년 동안 108명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중 백정 출신이 3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요. 1898년에 이르러서는 132명이나 되는 백정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1920년에는 백정의 자녀 40%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이죠. 대단한 거죠. 백정의 자녀들이. 이처럼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예수 안에서 차별은 결단코 존재할 수 없다요. 차별 속에 있던 여성들의 권익 향상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고난의 십자가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끝까지 남자들은 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죽음 곁을 지킨 사람들이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첫 소식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 들었어요. 이처럼 사복음서는 차별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는 차별의 법을 허물었어요. 그 사람이 비록 노예지만 예배 자리에 오면 서로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할 때는 오히려 상관이 자기의 자리를 내주면서 서로 교제하던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는 원동력이 되는 계기도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야곱과 요셉 그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차별은 상처를 준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차별은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차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적인 행위입니다. 차별의 반대만이 그럼 뭘까요? 서로 함께 아닐까요? 누구나 아닐까요? 인종, 학력, 지역의 벽을 허물고 서로 함께를 교회가 먼저 실천해 갈 때 실추된 교회 이미지는 회복될 뿐더러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안 믿는 저들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차별의 관점으로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차별의 관점으로. 차별의 안경을 두고 과연 교회는 지금은 안 그런가? 100년 전에 백정들을 거부했던 양반들의 모습이 지금은 없나? 비슷한 것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 신방 한번 못 받아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천국 가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 신방 받고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월등히 엄청 많이 있는 게 팩트입니다. 돈 있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 신방을 받는데 돈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돈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고위층 무리가 예배에 나오면 예배 중에 일어서서 소개까지 해주고 박수까지 쳐주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당회장님으로 안내해가지고 차 모시고 담소하고 차 타고 갈 때까지 교회 밖까지 나가서 90도 인사하는 게 안타까운 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은 교회 입구에서 담임 목사와 악수도 한번 할까 말까해 거의 못합니다. 지위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행동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선별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 사람이 어떤 사고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고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일단은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거지. 이와 더불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두, 일단 모두, 학력, 인종, 그거 상관없이 모두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차별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차별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신앙이나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차별적 언어, 차별적 행동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별적 언어, 차별적 행동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불행을 만들어내는 씨앗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형들의 행동에 터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말, 따뜻한 마음을 담은 행동으로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작은 화면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을 제대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본 것, 차별해 주는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차별을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형상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